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 내게 하늘을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두 법의 중심에 서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도 상관하고 이쪽도 상관하지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하셔요. 아멘. 근데 이쪽 율법, 두 법에서 율법, 첫사람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버리시고. 아멘. 그 다음에 새법, 새법,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과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한쪽은 어떻게 탁 내쳐버리고 한쪽은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하심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쪽에 버리실 때에 이 버리시는 것을 어떻게 친히 그것을 다 담당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고 버리시는 것을 몸소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친히 담당하여서 그것을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해서 어디로 넘겨요?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으로.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그 행하신 그 의를 값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인간에게 선물로 그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갚지 못한, 내가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갚지 못하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의를 행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보시면 그가 오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하여서, 대신하여서, 대속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살으신 것은 우리의 살아나야 될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하여. 그는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시여서 죽을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끝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분여하여서 나누어 주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게요? 신이 되게 하시고 양자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본서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전한 수행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친히 가셔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모든 교회 사상, 교회 역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로마서는 바로 교회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보고 교회의 원리로 삼아서 교회에 가고자 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그 모습들을 세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레니우스 하면 잘 아시죠? 터툴리안 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3, 4세기에 어거스틴은 유명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분은 진정 로마서를 가지고 참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참회록에 보면 로마서가 그를 어떻게 하게 했다? 되게 하게 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탁 붙여가지고 그 빛이 막 그걸 볼 때 그 빛이 막 나서 자기 마음에 막 스며들어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터의 종교개혁도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서부터 차근차근히 그냥 상세하게 정말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지금 하나씩 헤쳐나가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 영향을 받으면 어거스틴처럼 참여가 되고 아멘. 루터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아멘. 그 요한 웨슬리처럼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고 이런 영향을 미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피시잖아요. 찔러 쪼개고. 그러니까 내 영혼의 마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골수와 우리 몸의 모든 골수까지도 전부 다 찔러 쪼개어서 변화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상고하는 가운데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막 생겨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막 적용이 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뭐예요?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모든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춰가지고 내 어두웠던 모든 지식, 어두웠던 지각, 무지함을 밝은 것으로 깨달음으로 명철함으로 그걸로 바꿔줘요. 아, 이거였어?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에 햇빛이 찬란한 빛이 확 비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칠 때에 햇빛 비치는 것 같이 비춰져야 된다.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이 갑자기 비춰지고 창문을 열듯이 문을 확 열고 그 빛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전혀 어둠에 앉았던 나와 빛으로 나오는 그 나가 전혀 다르잖아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네.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네. 그렇잖아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네.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얼마나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로마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번 또 살펴보고 그런 로마서를 가지고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가서 끝나기 전에 다 변화받았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3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부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2부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3부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런데 이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8장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분별하고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빛이, 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적용 문제로 변론을 먼저 이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변론합니다.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변론해요. 이 변론이 뭐냐면 경륜, 섭리다 말, 섭리. 그리고 이제 3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크게 계시와 그다음에 뭐예요? 경륜과 그다음에요 적용. 네. 그렇게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부에 있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시면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째로는 정죄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왜요? 정죄가 무엇이다?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걸 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죄와 판단의 부분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죄는 뭐냐면 유대인의 죄요, 이방인의 죄요, 온 인류의 죄를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들의 죄.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 또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하셔도 이방인들의 죄. 이 모든 죄를 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칭의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 칭의의 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인간의 죄인인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죄 아래서 살면서 절대로 의를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대조하여서 정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냐 의를 나타냈으면 칭의 교리를 알려냈으면 그 칭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와 성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 아멘. 그러니까 칭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는 길은 없다 이 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되고 아들 되고. 그러면 자연히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되지 아니한 자는 아무리 세상적인 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양자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양자의 권세를 받아서 장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증받고 최후의 승리를 보증받는 그러한 교리를 8장에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39장 9절까지를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거쳐서 여러 주에 걸쳐서 상고해 보았죠.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육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법과 성령을 쫓는 법에 대비하여서 육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무슨 법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으로 말미암아 권세는 어떤 권세를 줘요? 양자되는 권세를 줘요. 칭의되고 양자되는 권세를 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뭐가 돼요? 의롭다 하고 뭐 양자가 돼 아들이 돼요. 그래서 8장 15절에 14절 15절에 보시면 종과 아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최후 승리를 보증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까지 나아가는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이라면 모든 것 이긴다. 그렇지.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환난이 와도 위험이 와도 사망이 와도 권세자가 와도 어떤 것도 위험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아멘. 완전히 구속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다.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2부 들어갈 차례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토로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 2절에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신앙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어떤 것들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는 확고한 신념, 아멘.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9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9장에 가서는. 그런데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돼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하였었고 나와 동족이었었고 나의 형제였었고 나의 친척이고 권력이었었던 자들에게 그게 임할 때 나타나는 이런 모든 증상들과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경륜이 적용이 되었을 때에 어떤 상태로 어떤 대가를 받는다라는 걸 알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지금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육신의 어떤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의 역사를 나타낼 때에 그때에 버려지는 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에서 버려지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제목을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바울의 한번 해보세요. 지금 로마서 9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에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돼요? 읽어보면? 아니요. 안 돼요. 아멘 신앙은 제가 아멘 신앙은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마라나타, 네?
주 예수 여시옵소서. 이 아멘 신앙은 확고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아멘이라는 이 아멘이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변개치 못하고 완전히 뿌리를 탁 박아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할 때 그냥 그렇습니다 하는 이게 평상스러운 이런 대답을 하시지만 그 아멘이라는 이 글자 속에는 아멘에게 아멘 하는 데는 이게 진실로 이런 소리고 여기에 충성 충실 충신 충성 충성 앞에 있네요. 확신 절대 신뢰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이걸 쌓아가야 돼. 자 이거 아멘에서 나온 말이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이건 진실이거든요. 진실, 진리, 진실. 참이다 이 말이에요. 참.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참말을 한다.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참말한다. 거짓이 없다. 응? 이건 내 양심을 두고 내가 얘기를 한다. 지금 그러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인가는 확신하게 심어주려고 하고 무엇인가는 진리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주 그냥 참 마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 진짜야. 진심이야. 이런 걸 하죠. 네. 이건 굉장히 애절한 마음이잖아요. 아멘. 자, 사람이 무엇인가는 자기 속에 있는 양심에 꺼리끼지 아니하는 것, 참된 것을 얘기를 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진실로 참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참말하는 건데 이것은 내 양심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증거하고 있다. 내가 양심적으로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내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나요? 양심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선한 마음인데 양심적이라는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뭔가는 꺼리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영혼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좀 뭔가는 꺼리끼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거짓된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거짓되거나 위장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뭐 부풀러서 한다든가 자 이런 뭔가는 잡것이 섞이면은 양심에 조금 거리끼잖아요. 근데 왜 그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들어가나요? 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양심이 하나도 안 거려. 나는 양심 조금도 거리지 않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말할 때 나 양심에 조금도 거리지 않은 참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럼 왜 양심에 조금은 꺼리면서 말을 해요? 거기에는 항상 나라는 자기의 유익과 아멘 자기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면 뭔가는 양심에 자꾸 꺼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어. 나에게 유익은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에게는 유익을 주려고 해. 나는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에게는 유익을 주려고 해. 그럴 때는 양심에 꺼리나요? 안 꺼리죠.
그래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 애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는 것은 이 양심을 찾아야 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냐 하면 자기가 말하는 건 참말 말하고 양심에 꺼리지를 아니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 양심으로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요. 사람의 진실, 사람의 참, 사람의 진짜 진실 참은 어떤 것으로 증거를 할 수가 있나요? 저 사람 정말 참이야, 진실이야. 무엇으로 그 사람을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네? 자기 유익을 그치 진리가 않는 포함되어 자. 있는 사람의 혀는요 아첨하는 혀가 되고 미혹하는 혀가 되고, 그래서 이 뱀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 볼 수가 있어요? 참된 것. 정말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행동할 때 어떤 상황에? 위기의 때, 위기의 때. 막다른 골목에서 그때 드러나는 심령.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한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참된 본성이. 예. 평안의 때에는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감옥에 갇혔다.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갇혔다. 이제는 사형 선고만 남아있다.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편지는 쓸 수 있겠다. 그죠? 진실만을 그러니까 그게 본심이에요. 그때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에도 사형에 나가기 전까지의 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자기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진실로 했다고 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들 안 해요?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형 선고 받아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게 육신의 감옥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내가 내일이 없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죽음뿐인가 보다 하고 두 손 탁 놓고 다 포기를 해요. 정말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믿으면 영생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맞아요? 죽는 건 그냥 맡기고 내가 눈 뜨고 내가 살아있고 내 정신이 있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냐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누구처럼? 바울같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옥처럼, 안디바처럼, 안디옥이 아니라 안디바처럼 충성된 안디바처럼 죽음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죽음이 오면은 실망하겠어요? 죽음이 오게라는데 갇혀버리면 지금 환경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이 막 흔들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도 충성치 아니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묘면해보나 하고서는 이리저리 머리 돌려보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두 방향이에요. 유익한 사망이 있고 무익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망은 닥쳐와요. 그러나 그 사망을 유익한 것으로 받을 때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사망 없이 어떻게 죽는 것이 없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죽음이 닥쳐왔을 때 이 죽음 그냥 육체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보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므로 그대로 그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로마서 8장에서 35절서부터 그렇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멘. 정말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회심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같은 형제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대적자가 된 거예요. 변심했어요. 변심.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바리새인들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때요? 갑자기 어느 날 변해버렸어요. 변심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은 회심하여서 개혁이 된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건 누가 변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조금 더 틀린 게 없어요.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이, 골육들이, 친척들이 전부 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요. 세상 끝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셨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노아의 자녀가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고, 아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어미와 딸이 원수가 되고, 아비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치며, 서로 잡아주며, 서로 분쟁하는 이 집안 식구들이 원수로 일어나는 이런 때, 그런 때에, 그런 속에서 진실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말.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많이 양보할 때가 있죠. 누굴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거 살린다고. 안 그래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조금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자, 바울은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핍박을 받아요. 그게 다 형제들의,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성경은 이 유대인들, 사울이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그들을 사단의 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때의 사울은 거기에 속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율법사로서 흠이 없고 열심히 있는 그가 바라봤을 때는 잘못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열어주어서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연구하고 궁구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에서 완전히 버림이 되는, 원수가 되고 도외시 된다는 말이에요.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과연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지킬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붙들고 위기의 길을 담대하게 절대 신뢰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변찮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내가 조금 더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까? 지금 자, 이럴 때의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이렇게 8장에서 그 신앙을 외치면서, 절대 신뢰해야 되는 그 신앙을 외치면서 9장에 가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요, 형제요, 혈통이요, 그죠? 본류계예요. 그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면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으로 내쳐버려요.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은 그들인데 어느 민족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택권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다시 측정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선택받은 자가 유기되고 버려지고 멸망으로 던져지는 이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복음의 기쁨만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동족한테, 혈육한테, 형제한테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픔이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유대인이건 그들이 이방인이건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픔으로 바라봐요? 내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진리를 선포하기에 두려워. 저는 겁대기 없을 때에, 겁도 없었을 때에 복음을 전한답시고 자식들한테서 너 그따구로 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막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저는 옳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 자식이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형제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안타깝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함께 복음을 같이 아니한다고 저주의 말을 퍼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앞에서 퍼붓지 않는다 해도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에휴, 귀신도 안 잡아가, 저러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어, 이런 저주를 품어요. 바라보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육이요, 형제요,
자식이요 이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때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안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저주하는 말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말보다도 그들을 생각하여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 상관없이 내가 참말을 하겠다. 자, 바울은 이러한 심정을 왜 알리는 것일까요? 자기의 심정을 왜 이걸 알릴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달라고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능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심정을 알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내게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나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진실로 복음을 가진 자로 그 모습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바울이 어떻게 하여서 이런 심정이 되었을까요? 마음의 진실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진실은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학문의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그 삶으로 살 때에 경험하는 것을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아니하여도 어른들이 많은 삶 속에서 이 유익한 것을 얻어갈 때 그들은 총명하고 지혜롭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이런 심정으로 여기다가 9장 1절에 그 심정을 토로할 때에 자신이 그 유대인들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얼마나 아팠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죠. 바울의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그들을 바라보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경험한 대로 나는 선을 행하는 줄 알았더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게 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두 법, 자기 안에 있는 두 사람,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 이걸 깨달았는데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도 그렇죠.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죄인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첫사람과 둘째 사람 사이에서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서 있는 사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육신을 쫓는, 마음은 여전히 첫사람을 가지고 있고 입술은 어땠냐면 주여 주여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쳐서 성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것은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웃지 말라. 내 두 마음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쫓는 아주 일편단심에 일심 한마음에 그 마음으로 충만해요. 기회가 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 있다면 육신의 마음으로 돌려서 그 두 마음 중에 두 마음의 육신의 마음은요 항상 자기의 유익을 쫓고 탐욕을 쫓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라오디게 교회에 세속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라오디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로는 교회 모습을 갖췄으면서 네, 마음은 뭐예요? 세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고 간교한 마음이에요. 정직함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정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와서 덮었어요? 사람의 깨가 와서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직함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양심이 그 정직하지 못할 때에 마음에 느껴요. 가끔 느끼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육신에 유익이 있으면은 마음에 양심에 좀 꺼린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건 뒤로 하고 양심에 좀 꺼리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뒤로 하고 나중에 요것만 그러죠? 당장 1억을 누가 주면 그가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예요. 살인해서 뺏은 거예요. 네? 근데 1억 주면 여러분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네? 살인하는 건 살인한 거고 1억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 그죠? 아니에요? 네, 전도자도 그래요. 1천 남자 중에 내가 하나는 찾았지만 1천 여인 중에 하나는 못 찾았다. 1천 여인 중에 찾아야 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 아멘. 참된 여인을 찾아요. 바울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오호라 탄식.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로다. 자신 안에서 원하는 선은 없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있음을 보았는데 모두 그 자신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였던 유대인들도 동족들도 형제들도 여전히 알지 못하여서 악을 선하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같은 그러한 형제들, 골육들, 혈통들, 그 유대인들의 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한 것처럼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문제를 세웠고 술투를 받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계시하고 있는 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가는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삼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모두 다 뭐가 되었어요? 들포도가 되었어요.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없어서?
포도나무를 받쳐주는 무화과 나무가 없었어. 네. 들포도를 맞춘 거는 포도나무는 넝쿨나무이기 때문에 뭔가는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받쳐주는 사람이 받쳐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전부 다 그렇죠. 들포도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들포도를 맺힌 상태가 어떤 상태냐? 5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승리를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를 계산하며 스스로 명철을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피하느니라. 자, 들포도를 맺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스라엘들은 포도주에 취하여는 무지한 자들이다. 어떻게 무지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를 못했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선악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 아멘. 그래서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거꾸로지 정말. 그리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뇌물을 인하였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꾸로 모든 것 되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분별력 없는 자가 되었느냐? 탐심이에요. 뇌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탐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너희는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여러분들은 제일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첫째로 바라는 것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바래요. 재물의 풍성함으로 돈이 많아지기를 바래요. 어느 쪽이 우선순위예요? 천만에. 아빠도 한 채 공짜 준다고. 먼저 받고 먼저. 속이지 마세요. 진실, 내 속에 진심을 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흙에서 난 자,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세상을 쫓는 영은 그 어디다 갖다 놓더라도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것도 육체를 생각. 영혼의 병들어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강박하게 돼 있는 것에 내가 마음을 대서 막 죽기 살기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내가 지금 감기 걸리면 얼른 병원으로 쫓아가요. 다급한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울은 바울이 회심하고 보니까 자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 악으로 기울어지고 육신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기울어진 이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밥밖에는 이거를 나를 이끌어내고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제가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것을 참 하니까 나는 돈에 욕심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제자들 중에도 이 부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나는 재물에 마음이 없어요. 돈에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지. 마음을 둘 재물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뭐가 생긴다 그러면 유익하게 생긴다 그러면 누가 교회 거절하겠다 그러면
네? 안 해요? 하겠지요. 자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을.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사람. 저도 이렇게 저거 하지만 어느 쪽에 손을 먼저 내밀겠어요? 이게 이러한 본성을 가진 나를 인정하라. 그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질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응? 하나님이 버리고 유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걸 안다고 한다면 뇌물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뇌물 때문에 선과 악이 막 뒤바뀌어. 돈 때문에. 이 뇌물이라는 말을 하나 써보면 샤하드예요. 샤하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샤하드. 뇌물이라고 하는데 이 뇌물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거기에 보시면은 요 앞에 뭐가 붙였느냐 하면은 아케브가 붙었어요. 아케브 샤하드. 한번 해보세요. 아케브 샤하드. 아케브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 뭐야? 발뒤꿈치를 잡다죠. 아멘. 아케브, 샤하드. 이건 뭐 어떤 뜻이냐 하면은 뇌물 때문에 뭘 잡아요? 야곱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걸어서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고 네, 그 밀쳐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 부리는 거예요? 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7절. 7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네. 어때요? 네. 뇌물이 사람의 지혜를 봐보세요. 오늘날 나라,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두 뭐 때문에 난리 났어요? 뇌물 때문에. 근데 그 뇌물이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갔어요? 교회까지. 학교까지. 신선하게 공부하는 학생들, 이 학교까지 전부 다 뇌물로 합격을 시키고, 그죠? 뇌물로 졸업을 하게 만들고, 온통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떠드는 게 뭐예요? 이 뇌물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음란이에요. 이 나라 정치에서 떠드는 뉴스가 계속 나라를 지금 뒤집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면서 하는 것이 다 뭘 들춰내려고? 음란 드러내시고 뇌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체질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드러내면서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서 자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들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 안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없어. 그래서 들포도가 다 된 거예요. 이방 포도가 돼버린 거죠. 뇌물에 경고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뇌물 하면은요. 발람이 해석하면 뭐라고요? 발람. 해석하면 뭐예요 이게? 백성이 아닌 외국인. 이게 백성이에요. 영어 벨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 이게 뭐예요? 발람이에요, 발람. 백성이 아니다. 외국인이다. 예, 우상 백성이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거예요. 벨의 백성. 바벨. 그러니까 자, 이런 백성들은 전부 다 뭘 좋아한다고요? 뇌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로 점치는 거짓 선자. 뇌물로 예언을 하고 뇌물로 점을 치는 거짓 선자가 되면은 그를 가리켜서 눈 감은 선지자. 눈을 감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언이 거짓이죠.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했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에서 베드로 선자는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2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잡혀두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을 불의로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고 정과흥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세지 못한 영혼들을 교육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매우 깊대요. 부울해하되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의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자기의 불법으로 불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아멘. 지지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짓 선자고 간사한 가운데에 연락을 하고 불의의 삭스를 살아가는 발람의 길이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유익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불의의 삭스를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점치는 거예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속담이 어떤 속담이에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운 이 속담이 응한 것이다. 개와 돼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 같다고 그래요? 개와 돼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답은 뭐예요? 개와 돼지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와 같다? 다 개와 돼지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네. 그들은 그 진주값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빌립보서에도 보시면은 바울은 뭐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 뭐예요? 손할례당이 뭐예요?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말해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뭘 자랑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 자랑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회심한 후에 그가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그는
그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배설물이더라. 똥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30년 믿은 거요? 3대 믿은 거요? 장로로 믿은 거요? 목사로 믿은 거요? 내가 처리한 거요? 뭘 자랑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네? 저도 간혹 가다 보면은 내가 30년 목회했는데 이러고 자랑해요. 똥이에요, 똥. 네? 그런 본성을 가졌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해서 육체로 쌓아놓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핍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핍박에 가봤나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그렇게 알지 못하였을 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이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무식하도 이런 무식이 어디 있겠어요?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둠과 빛, 광명과 어둠을 막 뒤집어놔. 어둠에 살면서 그게 빛인 줄 알고. 근데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눈을 열게 하여서 빛을 보는 그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아멘. 아멘. 그 배설물과 같은 똥과 같은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자기의 육신이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건 뭐예요? 담대하게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고상함이라. 오직 하나 붙은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바울은 증거하죠. 자기는 전에는 배방자고 폭행자고 핍박자였다고. 그런데 이런 회심한 바울 앞에 이제 동족들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한 자들이 있어요. 나도 거기서 몸담고 있었어. 그런 형제들인데 그런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제 원수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대적하고 배방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 너 죽는 게 나 마땅해 이래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큰 근심과 고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그들을 뭐예요? 몇몇이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형제에서 어떻게든지 돌아올 길을 열어주려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멘. 내가 참말을 한다. 진실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친척과 권력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 바울의 신앙이 뭐가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졌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안디바처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질하지 아니하는 이 참말을 꼭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전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전하는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회개하라. 이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7교회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회개하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서 살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버가모 교회. 네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네가 살고 있는 데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다. 사단의 자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말을 하려고 한다면 일어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해요. 다 버림이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교훈을 준 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래도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여전히 어디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아, 재물, 뇌물. 자, 우리 교회도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지요. 그리고 좋은 데 쓰면 되지요. 그게 약삭빠른 계획이에요. 없어도 좋은 일을 먼저 하세요. 네? 그게 있으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네? 없어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양심을 벌써 그 심보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멘 신앙이 돼야 돼요. 고난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절대로 살 사모 소망이 없는 데서 나를 살리신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이러한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유혹의 마음이에요. 간사한 마음, 간교한 마음이에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충성심을 보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는 자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도 충성하는 게 아들이에요. 근데 종의 충성은 대가가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종으로 충성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아들로 충성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것에 네가 심지도 아니한 것을 주시고 네가 심지도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무엇이 축복이 되면 내가 뭐 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멘 신앙이다 이 말이야. 정말 보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춘 만나를 준다 그랬죠. 충성하면 충성의 믿음 아멘 신앙이면은 감춘 만나를 줘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지성소의 감춘 안식의 날에만 쓸 수 있는 안식을 맞이할 수 있는 양식,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양식, 썩지 아니하는 만나, 이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흰돌을 주시는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내 새 이름을 기록하여서 새겨서 하나님이 새겨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자에게 이 썩지 아니하는 만나가 임하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뭐든지 열려요. 썩지 아니하는 만나, 감친 만나, 지성소의 만나,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 다 열려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다 열려요. 열리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이 귀머거리한테 그냥 에바다 그러니까 어때요? 열렸잖아요. 귀가 열렸잖아요. 귀가 열리니까 어때요? 말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귀머거리는 듣지 못하니까 말도 어눌해. 듣지 못하니까 소리도 못 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는 벙어리하고 항상 같이 다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가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눈도 없어요. 어디에서 있을 때? 신명기 29장 4절. 광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아요? 눈도 주지 아니하시고 귀도 주지 아니하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눈 감고 귀 막고 마음 닫혀 있는 상태에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은 뭐밖에 안 해요? 눈 감고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여기 눈 감고 다녀보세요. 불을 끈 것과 똑같으니까. 이리 가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리 가면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죠? 아멘.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왜 다퉈요? 눈이 없어. 눈이 없어서 그래요. 눈이 없어서. 눈 뜨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바울같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돼. 구원받지 못할까봐.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나는 내 형제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볼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 몰랐었잖아요. 몰라서 거짓 것을 믿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하는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저 사람도 좀 살려줘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이런 안타까움, 그 큰 근심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참말을 하고 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지금 9장을 얘기하기 전에 9장에는 뭐냐 하면은 9장의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믿는다 해서 믿는 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을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하고 함께 있었던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저 바라보겠느냐 이 말이지. 자, 이러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있던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고 하는 자, 이럴 때에 이것은 감추인 만나가 아니면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했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치부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징조와 예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신접한 자, 마술객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은 그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자들에게 점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못 보는 어둠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온산에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왕을 세워서 이제 그 시온산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통치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나타나는 그 통치의 때에 그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요, 남은 백성이요,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 되어. 바울의 눈물 고통 의미는 이렇게 거기에 이르기까지 시온산의 형제같이 연합하고 서로 어떻게 동거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때까지 계속 뭐예요? 선지자는 울면서 고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의 고통의 의미는 잘못되는 것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으로 뭐야? 회개하기를 이루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바로 누구의 눈물과 같아요?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상관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말로나 기도로나 모든 마음을 쏟는 거나 뭐 하기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전부 다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는 살리라.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속물로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이렇게 지금 9장을 열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9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에 여러분들이 폭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든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야 돼요? 이제 웃는 일이 없이 고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웃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 어느 때예요? 울 때라 이 말이죠. 저녁에 돼서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는 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바라보면 울면서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웃으면서 바라볼 자가 아니라 뭐예요? 속으로 탄식을 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바라면서 그 심령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내가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내가 겉으로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심령을 기우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야 돼? 측은히 뭐야? 자식을 살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필 때 자식을 보듯이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그리고 쳐다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령이 변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집 아저씨 보면 기절 초풍을 해요. 들으면 제가 마음이 삭막하고 그런 긍휼함이 없을 때 그냥 나를 생각하고 내 불편함인가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게 유익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바라볼 때에는 싹 바라볼 겸해 싸늘한 기운으로 바라봐요. 시키지 않아도 뭐야? 이 마음속이 어때요? 싸늘해요. 싸늘한 기운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하더라도. 그거 상대방에게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에는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요? 마음 벌써 쳐다보는 눈이 틀려요.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요. 아무 말 안 해도 그 기운을 안다고. 요즘으로는 가면 이렇게 보면은 뭔가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나 잘못 살았나?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뭘 잘못 살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강팍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 자신이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이렇게 살았다 이러는 그거를 이제 좀 느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제가 있더라. 아 지금이라도 해.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해. 내가 그래서 나이 먹으면 너그럽고 나이 먹으면 넓고 나이 먹으면 모든 거 포용하는 게 그게 제일 멋쟁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걸 또 그렇게 받아서 아멘하면 되는데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니까 딱 벌써 표정이 굳어져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응? 내가 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소금 쳐. 잡아주고 뭔가 그냥 뭔가는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이렇게 던지는데 그전 같지 않고 뭔가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말을 던져요. 목사님 기도빨이 이제 조금씩 뭐 그럼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칭찬을 막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도 듣기 싫어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도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줘도 되는 거구나. 말해서 그거를 뭐 말로 설득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아 이거 느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상을 이렇게 TV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상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인사 행정을 하는 그 부에 있었기 때문에 취직하는 데들이 다 이게 면접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인상 보면은 벌써 쟤는 어떻게 할 것이다, 쟤는 어떻게 할 것이다가 다 나온대요. 거기다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딱 인상과 맞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상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도 별로 그렇게 인상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인상이 조금 덜 좋다. 이제 이런 것을만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최불암 같이 생겼어. 근데 느끼는 풍기는 것이 그래요. 최불암이 나이가 더 많은데도 저렇게 활동을 하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자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도 좀 만만치 않게 보는 그 까칠한 인상. 그 까칠한 인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전 젊어서는 그게 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너그러운 인상이 더 좋다. 그러면서 이제 TV를 보면서 저런 애는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인상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바라는 게 조금씩 달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훌륭한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여서 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에서도 불도를 닦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열심 안 하나요? 하잖아요. 유교에서도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자기의 열정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세상사에서는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정말로
이 옹고집으로 간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아멘.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절대 창조주의 언약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것에 참말 진실된 진리 어떤 회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형제들이 다 대적으로 돌리고 이웃이 다 대적으로 돌리고 자식까지도 다 대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그 슬픔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서 아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슬픈 건 뭐야? 자식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식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여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여서 그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멘 신앙, 바울의 아멘 신앙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아뢰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